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중에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치매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지금 전선 위에 있는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저 새는 까치예요. 5분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전선 위에 있는 새는 무슨 새니? 아버지, 까치라고 했잖아요. 또 5분 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아, 저 전선 위에 있는 새는 무슨 새니?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까치라고요, 까치. 그랬더니 아버지가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키울 때, 몇십 년 전에 네가 아기였을 때 나는 너에게 말 한마디를 가르치기 위해서 웃으면서 얘기해 줬단다.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돌멩이란다. 아빠, 그런데 이게 무슨 돌멩이에요? 아이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잖아요. 이 돌멩이는 어디서 왔나요?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아빠는 이 아이가 무슨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해줘요. 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아빠는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질문해주고 또 답해주고 오늘 한 질문 내일 해도 또 대답해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예요. 그런데 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아기였을 때 나는 몇 번이고 너에게 대답해 주었는데 너는 이제 내가 나이 드니까 나를 무시하고 괄시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후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유업, 우리의 문화, 우리의 유산,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결국은 넘겨주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의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진도 참 저 때만 해도 왜 저걸 찍어놨냐면은 저거 찍어놓으면은 뭐가 그냥 아주 추억이 엄청나게 남을 것 같아가지고 찍어놓은 거예요. 내가 찍어놓길 다행이지. 오늘 이렇게 쓸 줄 어떻게 알았어? 할렐루야. 그런데 사진도 영상도 다 색이 바래집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희미해져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토록 기억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기억이 다 희미해져요. 내가 부모님 천국 보내고 그 부모님을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싶은데 그 부모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기억나지 않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호렙산에 있는 엘리야도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이상한 명령을 하달받아요.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주면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하사엘 장군을 찾아가서 네가 기름 부어주면 내가 하사엘을 왕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또 한 가지 또 하나님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찾아가서 네가 기름 부어주면 내가 다음 왕을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세우겠다. 그리고 오늘 밭에서 밭 갈고 있는 엘리사,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가 많이 있는데 엘리사는 밭 가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찮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하사엘 장군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안수해줘라. 예후 장군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안수해줘라.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어라, 안수해줘라. 엘리사가 너를 이어서 다음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힘을 북돋아줬으면은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고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권능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에게 다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해주라는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사역을 멈추고 엘리사에게 물려주라는 건가?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천지 창조 6일 만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천지를 다스리고 천지를 번성시키고 여러분,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일을 위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는 일을 위임받아서 아브라함이 신이 돼야 할 일을, 신이 해야 할 일을 아담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고, 아담은 충분히 누리며 살았고, 아담은 충분히 권능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나는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바로 죄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내가 받아서 다스려야 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능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다스리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린 배신당해요.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배신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조카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보험금,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인을, 내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 힘으로 세상을 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비참한 존재.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비천한 존재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습니다. 3명에게 기름 부음을 내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엘리야를 은퇴시키고 엘리야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확장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가까운 화성조차도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아는 척하며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나를 하나님이 쉬게 하라는 건가, 은퇴시키려고 하는 건가, 나를 버리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확장하고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엘리사를 통해서 확장하려고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예후와 하사엘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사역을 확장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위임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준비시키고 교육시키고 잘 가르친 제자들에게 위임했어요. 자신의 사역을.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확장하기 위해서 위임하신 것이지 자신의 모든 것을 끝내려고 위임하신 게 아니에요. 자,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했어요.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할 일들을 위임했어요. 전파하고 증거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자기의 사역을 위임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나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나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고 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권능을 위임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등한 전지전능한 능력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건데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100%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시험 때문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시켜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학박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갈릴리 지역은 아주 시골의 어부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낳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너희 곁을 떠나가지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심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구약의 기름 부음이 신약의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저 땅끝은 해남인가요? 어디요? 예, 해남 맞아요. 해남 고구마 맛있죠. 해남까지가 아니라 지구 끝까지, 지구에 있는 땅 끝까지, 모든 지구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 일부에서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고 위임했더니 아시아와 세계로 모든 교회가 퍼져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청주성교회가 청주 이 복대동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성령님의 권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그 증거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심이 이 청주시 온 사방에 퍼져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야 위임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은 위임할 때에 한계가 있어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 맡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 제자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위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위임은 늙어서 하는 위임이고, 예수님의 위임은 인간을 복되게 존귀하게 하는 위임입니다. 권능을 주시는 위임이에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위임은 성령을 부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위임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권능으로 일하게 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위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권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타락했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권능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통해서 다시 인간에게 기름 부음이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굉장히 애통해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변화됩니다. 애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자포자기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장군을 왕이 되게 하고, 기름 부어서 엘리사를 다음 세대의 선지자로 세우게 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은퇴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확장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자신의 권능을
위임한 것처럼 오늘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혼자 감당하고 살아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감당해야 된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인생이 피곤해지고 후회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이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가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권능을 위임해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면 이런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님에게 위대한 일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혼자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위임받아서 어떠한 일도 감당하는 자이다. 여러분 성도입니까? 여러분 성도세요? 여러분 성도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름은 신자요 성은 배신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혼자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온 천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850명의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도 850명 쪽으로 다 가서 붙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단 한 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단 한 명, 엘리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면서 엘리야는 자신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심시키고 저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벌하리라.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숙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좌절하고 앉아있느냐? 네가 왜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네가 여기 엎드려 있느냐? 힘을 내라 엘리야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선생님들이 주일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주일학생들에게 우리의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저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몇 명이 보입니까? 100명만 얘기하세요. 100명만. 100명이요, 1000명이요. 예? 여러분들이 앞으로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주일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들이 장성화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장성화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겁니다. 열두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리더들이 셀원들을 데리고 지금 차 마시고 먹고 마시고 가르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고 위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셀 리더가 셀원들을 인도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한 명의 엘리사를 만드는 위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름 부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청주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